이 요나서는 선지자 요나가 기록한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요나서가 기록될 당시는 여로보암 왕 2세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느느웨란 나라는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서 약 북쪽으로 700km 떨어진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란 나라는 당대에 번성할 시기에 적대국들을 굉장히 포악하게 다스렸던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나가 도망하여 피하려고 했던 이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만약 스페인으로 추정된다면 그 100길로 3,200km 정도 됩니다. 엄청난 거리죠. 북쪽으로 700km 떨어진 니느웨로 부름을 받았는데 요나는 약 3,200km 서쪽으로 떨어진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요나서의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나 이런 내용들은 여러 가지 어떤 정황이나 어떤 그 해석들이 분분합니다만은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여로보암 왕 2세 때에 요나 이스라엘 시대로서 아수르 니느웨에 요나가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당시 아수르는 강대국이었지만 지금 요나 시대 여로보암 왕 2세 시대에는 조금 그 강대국에서의 그 기상이 조금 꺾였던, 조금 이 아수르 나라의 그런 이 힘이 조금 처진 시대라고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될 내용, 요나서를 5번의 내용으로 살펴보기에는 조금 역부족입니다만은 이번 특별 새벽기도 5일 동안 5번의 말씀으로 요나서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1절에 3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부르시고 사람은 의도적으로 불순종할 수 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요나에게 들려졌습니다. 우리 2절 말씀,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외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넌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그 음성이 확실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부인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식별할 줄 알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거절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죄인들의 아픔입니다. 하물며 요나만큼 음성을 식별할 줄 모르는 죄인들은 더 많이 불순종하지 않겠냐는 것이 성경의 고발입니다. 요나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식별하고 그 음성을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이 다시스라는 전 반대의 방향으로 가고자 했던 그 불순종이 있었다면, 하나님 음성을 잘 식별하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그 음성을 얼마나 많이 거절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많이 거절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아픔입니다.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도 안타까운 일일 수 있는데, 내가 이 죄인된 본성이 회피하고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얼마나 회피하고 거절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는가, 오늘 우리 자신들을 철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식별할 줄 모르는 것도 문제인데, 식별하면서도 음성을 거절할 수 있는 정도라면 이 죄인된 상태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회피하고 거절하려고 하는가, 오늘 이것이 우리가 이 경각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며,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깨어있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핑계와 변명, 하나님의 뜻과 그 음성을 거절하고 싶은 이 제약된 욕구가 얼마나 많은 변수들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인데 그것을 거절하는 나의 제약된 상태,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만을 따르기를 거절하였던 것처럼
그들은 우리처럼 죄인들도 아닌데, 그 당시엔 죄도 없었는데, 하물며 타락하지 않았던 그 아담과 하와가 거절했던 하나님이라면 오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을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을까? 타락한 욕심과 욕구에 사로잡힌 나는 아담과 하와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지는 않은가? 마치 오늘 요나처럼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거절하고 있는 나.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늘 있죠. 감당할 길로만 인도해 주시니 내가 지금은 감당이 안 되니 이런 불편한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겠나?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 형편을 아시고 내 상황을 아시니 지금 이런 부담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을 거야.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는 우리 자신들을 위로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보내주시겠지. 종종 청년들이 찬양을 할 때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청년들 만나서 제가 참 많이 놀란 게 많아요. 어떤 영적으로 뜨거운 것도 감사하지만 뜻밖의 얘기를 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보내주소서 할 때 어느 청년이 자꾸 뭐 앞에 수식어를 붙여요. 그래서 뭔가 하고 얘기 들어보니까 죄를 보내주소서, 죄를 보내주소서 이렇게. 저는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몰라가지고 가만 들어보니까 자기 딴에는 이제 웃기게 한다고 했는지 몰라도 옆에 있는 친구한테 보내주소서 찬양하잖아요. 보내주소서, 죄를 보내주소서, 죄를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참 별의 별놈이 다 있다.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일을 하겠지. 그런 어떤 생각들.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나를 포기하지 못하시니 다른 길로 가도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겠지. 만나 주시긴 하지만 그게 만약 40년 광야면 어쩌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긴 하지만 내가 어렵고 힘들고 병 걸리고 아픈 중에 만나 주시는 거라면 어쩌시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쉽게 간과하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그때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아무런 목적 없이 태어나게 하지 않으셨고, 나를 구원하실 때 아무런 목적 없이 나를 구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목적만이 나를 나답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내가 뭘 제일 잘하는지, 나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지, 내가 무엇으로 기뻐하게 되는지, 내가 무엇으로 즐거워하게 되는지, 내 삶이 무엇으로 행복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목적에 따라 내가 순종하며 걸어갈 때 나의 어떤 육신적인 문제나 어려움, 질병들, 상처들, 아픔, 이런 것들이 제거될 수가 있는 거고 사라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피하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분명한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다는 것은 내 삶을 지키시고 내 삶을 보존하시고 내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며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자유할 수 있는 길인데, 우리는 자꾸만 그 하나님의 목적을 배제합니다. 그러면서 내 삶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아픔인데도 아픔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목적을 상실한 채도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두려움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이 두려움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이 행복인지 모른 채 행복을 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행복하고 무엇이 행복한지 모른 채, 그래서 이제 세상은 나름대로의 삶의 목적을 추구하느라 하나님을 배제한 채 그 삶의 의미를 찾느라, 어제 우리 강사 목사님 얘기한 채로 요로라 그러죠. 한 번밖에 사는 인생 마음껏 살아라, 그렇게 외쳤다가 마음껏 살려고 해보니까 치르는 대가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마음껏 한번 살려고 했다가 휴가 한번 거창하게 가고 마음껏 한번 살려고 차를 한번 샀다가 빚더미에 앉아서 끙끙대며 더 힘들게 사니까 뭘 내지르며 살지 못한다는 거 아니까 이제는 소소한 행복에 만족하라는 거예요. 물론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지만 소소한 것에 빠져있다가 삶이 더 끝으로 치닫게 됩니다. 더 소소해집니다. 나중에는 만족이 되지가 않아요. 작은 것에 만족할 줄 몰라요. 작은 것을 만족하며 살려고 했지만 더 작아지는 내 인생에 만족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행복인지 모른 채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배제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객관적 진리는 이해하지만 주관적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분명한 진리에는 동의가 되지만 오늘 내 삶의 그 진리가 적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배제했다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의 연약함에 사로잡혀서 핑계를 댑니다. 이런 나를 이해해달라, 이런 상황을 이해해달라,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것이 내 인생의 발목을 부여잡고 내가 걸어가야 될 길목을 가로막고 있는데도 그 가로막힌 줄 모릅니다. 지금은 이렇게 해결하고 지금 이거부터 풀고 지금 이런 나를 이해해달라. 만약 하나님 그분만을 전적으로 따르지 않는다면 나를 위한 최고의 삶이 포기되어지는 것. 뭘 꼭 되고자 함이 아닙니다. 뭘 욕심을 부리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위한 최고의 삶. 만약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상실하게 되면 자유하지 못한 채 자유하고 싶어하는 그 갈망함에 허덕거리게 됩니다. 자유하고 싶은데 자유하지 못한 채 자유를 원하는 삶, 얼마나 피곤할까요? 얼마나 피곤할까요? 자기 자신의 삶이지만 자기 자신부터 자기 삶에 만족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부르심,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 그분이 목적하신 바, 그 내용을 거절하면 결코 내 삶은 자유할 수도 만족할 수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어떤 일이 또 어떻게 닥칠지 모른 채 무방비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그 목적, 그것이 결국 나의 사명이 될 것이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나의 삶을 삶되게 할 이유가 될 텐데 그 목적과 사명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거절되고 나면 어떤 일이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삶에 무방비한 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면, 정서적인 면, 육체적인 면, 그 균형이 잃어버리게 되고 어디서 어떻게 문제가 터질지를 모릅니다. 예측이 되지가 않습니다. 변수로 따지자면 아픔과 어려움과 환난의 변수로 따지자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모르는데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거절되는 순간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전적인 순종으로 주님을 따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동의는 되고 하나님의 그 분명한 살아계심에 내가 그걸 인정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한다 하지만, 그러나 결국 내 삶은 주님만을 전적으로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다 보니까 어떤 일을 어떻게 당할지를 모른지,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구원하셨다 하시니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나 인도하심의 은혜를 보긴 보지만 계속적으로 내 삶은 만족감이 없고 자유가 없고 기쁨이 없고, 조금 살만하다 싶으면 또 어떤 문제를 당하고, 좀 일하라 싶으면 세월의 끝자락에 서서 삶을 이제는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순식간에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을 철저하게 뒤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날도 말씀 전하겠지만 이 인생이라는 것은 제대로 반응하지 않으면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 어디 있어요? 태어나 버렸어요. 그런데 이 삶이라는 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면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삶이라는 이 순간을 내가 제대로 직시하고 내가 어쩔 수 없이 태어났으니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순간만큼 어리석은 순간이 없는 거예요. 삶이 이렇게 태어났으니 제대로 반응해야 되죠. 도대체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왜 왔는가? 왜 살아가고 있는가? 왜 죽는가? 그렇게 삶을 제대로 인정하고 제대로 반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그냥 살아갑니다. 어디서 왔는지를 모른 채 살아갑니다. 지금 하나님의 목적과 나를 위한 분명한 부르심을 내가 깨닫지 못한 채 내 삶이 사라지는 순간 엉뚱한 무너질 것 위에 세워지는 삶, 모래 위에 집 같은 그런 삶일 수밖에 없는데 그냥 막 살아갑니다. 잘 되지도 않아요. 허덕거리죠. 힘들죠. 아프죠. 그러나 또 그런 것 없이 세워진다 싶으면 이제 무너질 날이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내가 죽는다는 거, 오늘 내가 죽는다는 거, 그 분명한 진리 앞에 내가 제대로 반응하지 않으면 삶은 지금 어디서 어떻게 하고 살아가는 걸까요? 내 삶은 무엇을 위해 사는 걸까요? 왜 존재하는 걸까요? 정말 주님을 내 삶의 끝자락에 내 죽음의 자리에서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 살아가는 거 맞습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모두 면대면으로 만난다는 그 진리를 제대로 지금 내 삶에 적용하고 살아가는 거 맞습니까? 정말 죽고자 왜 사는 겁니까? 아니면 내 인간적인 힘으로 살고자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의 목적을 배제하고 상실한 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아픔이 되어야 되고, 그 부르심과 목적에 항상 내가 반응하며 살아요. 과연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오늘 내 삶을 내어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목적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하나님이 즐거워하실 일을 위해 남겨진 오늘의 나의 삶인가? 내 방법, 내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오늘 요나의 말씀은 정말 오늘 우리에게 큰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도적인 부르심에 사람인 우리가 의도적으로 거절하고 불순종할 수 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식별하지도 못하는 상태라면 더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더하지 않겠냐.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그때 하나님이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신 줄 몰랐습니다 라는 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 만나면 용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저는 진짜 몰랐습니다. 그렇게 핑계가 용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불편하세요? 용납이 안 되죠.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이런 계획을 가지고, 그래서 네가 이 길을 걸어갔을 때 내가 영광을 받을 걸로 그리 생각하고 너를 창조했는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그 계획을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몰라서 그 길을 못 갔다. 그럼 누구 탓일까요? 하나님 탓일까요? 죄로 말미암은 내 탓일까요?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상 깨어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깨어 있으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뭔가 항상 깨어있지 못한 게 두려움이 되어야 되고, 쉬지 않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이 뭔가 엉뚱한 길을 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두려움이 되어야 되고, 범사에 감사가 안 나오는 것이 내 신앙의 하나의 척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종종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런 법이 있는 줄 몰랐다고. 예전에 그 싱가포르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싱가포르는 껌을 씹어도 벌금이에요. 그래서 껌을 팔긴 파는데 사가지고 집에 가서 몰래 씹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껌을 씹는 게 보이면 벌금을 내야 되니까. 그런데 내가 그 법을 몰랐다고 껌을 씹었어요. 벌금을 내야 될까요? 안 내야 될까요? 내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 차가 이제 카니발 9인승이니까 그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선을 다닐 수 있다고 막 신나게 다녔어요. 오늘 저에게 티켓이 날라왔어요. 버스 전용 차선 위반이라는 거예요. 제가 흥분해가 전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카니발 9인승인데 이게 뭐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거기서 하는 말이 도시 내에서는 안 됩니다. 대전 도시 내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속도로 상에서는 되는데 대전 도시 내에서는 버스 전용 차선에 카니발 9인승이라도 달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제가 몰랐다고. 넌 몰랐다. 제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진짜 몰랐어요. 넌 몰랐어요. 한번 봐주세요 했더니 전화 끊어버렸어요. 더 이상 대화가 안 돼. 죄송합니다 하고 끊어버렸어요. 몰랐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일깨워 주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여전히 내 삶에 내가 주관자가 인도자가 결정권자가 되어가지고 자꾸만 내 삶을 이끌어 가려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결국 삶이 내 실력 이하로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최선을 다한다 하지만 내가 생각했던 만큼 삶이 녹록지 않다는 것과 내 실력 그 이상으로 삶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걸 이제 알잖아요. 그래서 삶은 점점 내 실력 이하로 점점 떨어지다 보니까, 근데 더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자기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항상 내 삶에 대한 만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 상황을 아시고 끊임없이 개입하시고 말씀하시고 들려주시고 그 계획과 목적에 따라 나를 더욱더 나다게 하실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점점 세월이 지나가면 지날수록 그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과 그 목적에 관심이 없어지는 상태로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말은 안 하지만 오늘 내 삶이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이런 도전을 우리가 매일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어제 하루 성령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정말 갈급해하며 깨어 있었던가? 지난 나의 일주일의 삶이 과연 성령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했을까? 얼마나 기대했는가? 얼마나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갈급했는가? 얼마나 성령 하나님 앞에 깨어 있기를 원했는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정말 목이 메였는가? 삶 전체를 내어 드렸는가? 성령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 개입하셨는가? 간섭하셨는가? 도우셨는가? 성령 하나님과의 그 동행이라는 기준만 살펴봐도 우리가 얼마나 내 힘으로 삶을 살았는지를
단면으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쉽게 관가하는 것 중에 하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의도적인 부르심을 제대로 식별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의도적으로 불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절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겠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식별하지 못하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갈망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좀 하나님의 음성을 잘 식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자, 하나님 나에게 무엇이든 말씀하실 수 있고 나는 그것을 기꺼이 들으며 춤을 추면서 순종하며 걸어가기를 원하는데, 내가 만약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잘 식별하지 못한다, 목자의 음성을 식별하지 못하면 지금 나는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 만약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갈급해하고 배고파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식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완벽하게 기록해서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잘 깨닫지 못하고 식별하지 못하니까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니 하나님의 음성을 주셨으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면서 이걸 붙들 때에 우리의 영적인 내면이 정화되어지고 깨끗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서지 않냐 이 말이에요. 들려줬다고 다 음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잘 식별할 수 있는가 아닌가, 식별할 수 없다고 여겨지면 하나님의 음성의 자리,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정말 삶의 그 어떤 우선순위에 두고 철저하게 덤벼들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도 엉뚱한 것을 붙들고 사명인 줄 또 착각할 수가 있잖아요. 음성을 식별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엉뚱한 것이 사명인 줄 착각하고 붙들고 있을 수 있으니, 그래서 날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거죠. 어제까지도 하나님의 뜻인 이것이 사명인 줄 알고 왔지만, 하나님 만약 제 뜻이었다면, 제 욕심이었다면 하나님 오늘 이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30년, 40년을 헌신해 왔다 해도 하나님 뜻이 이게 아니면 오늘부터라도 제대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과도기를 보내든 아니면 오늘 당장 떠나게 하시든 오늘 그 길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요나처럼 정작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걸러버리고 거절하고 부인하고 전혀 엉뚱한 길로 간다는 것, 여러분 정말 두려워야 될 것이, 당시에 3,200km 떨어진 스페인으로 가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어디 흔하게 자주 있었겠습니까? 만약 흔하게 자주 있었다면 성경이 마침이란 단어를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주 있는 배가 아닌데 다시스로 가려고 마음먹었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마귀는 우리의 그 불순종의 길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도우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겠습니까? 마귀는 얼마나 우리가 불순종하여 거절하여 걸어가는 그 길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하도록 얼마나 도와주고 얼마나 함께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늘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일이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뭔가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매 순간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엉뚱한 곳에 평생의 삶이 묶여버리게 되고, 정작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자라는 그런 두려움의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주님이 모른다 하셨을까요? 분명히 방금 전까지 기름 들고 기다렸던 그 여인들을 주님은 문 닫아놓고 왜 모른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리에서 아예 세상과 살았던 자들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기다린다 하고 주님을 기다린다 하고 주님을 예배한다 하고 진정으로 주님만을 따르겠다는 그 자들 중에서
하나님이 모른다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경각심이죠. 그래서 뭔가 선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시금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오늘 또 내 삶이 내가 원하는 자리, 내가 사명이라 여긴 자리에 엉뚱한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음성을 잘 듣지도 못하는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자일 수도 있고, 심지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전혀 원하지 않는 의도적으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형편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요나의 이런 불순종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사로잡혀 어느 길로 인도하시든, 여러분, 감당할 길로만 인도하신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순종했을 때 그 길이 감당되어진다는 것이지, 불순종한 자리에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거니까 내가 안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순종했을 때 감당이 된다는 것이지,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나는 이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겠다는 그 불순종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감당이 되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또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말씀하실 때는 내 실력에 따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과 환경에 따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능력의 기준에 따라, 나를 위하여 베푸실 능력의 기준에 따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여러분, 그 모든 건 다 핑계입니다. 다 핑계예요. 못 따라갈 길이 없고 듣지 못한 음성이 없으며 순종하지 못할 길이 없습니다. 내 인생의 삶 죽을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이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라면 내려놓지 못할 자리가 없으며 새롭게 시작하지 못할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걸 두려워하되 들려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깨어 하나님 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든 그 보내신 자리에 순종하여 걸어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먼저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